자, 우리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그런데 어둠을 밝히는 빛도 그렇고 썩지 않게 하는 소금도 그렇고 그 의미가 좋아서 그런지 자, 많은 사람들에게 크게 사랑받는 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실제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그 인터넷 검색창에 빛과 소금이라고 치니까요, 야, 전국에 빛과 소금 교회가 참 많더라고요. 이제 전국에 이제 빛과 소금 교회가 엄청 많고요. 뭐 출판사, 복지재단, 병원, 뭐 심지어 소금집 이름에 이르기까지 그 소금집 이름이 빛과 소금이에요. 그 빛과 소금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당연한 듯 사용하는 바로 이 빛과 소금이라는 말은요, 자, 주님께서 사용하신 그 타이밍만 놓고 보면 좀 의아하게 생각될 수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등장하신 지 그리 오래되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자, 제자들이 우리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우리 제자들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지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빛과 소금이라는 호칭이 어울리기나 한 것일까?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요, 자, 우리 주님을 진짜 수십 년간 섬겨오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 보니 수십 년 동안 정말 다양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말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죠. 예, 다 그렇게 생각하시나 본데 이게 참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주님을 따른 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제자들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크게 세 가지의 주장을 펴곤 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께서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자, 그러니까 1절부터 12절 보면 예수께서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고 주장하곤 합니다. 자, 그 짧은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큰 은혜를 받고 그로 인해서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때 주께서 얘기하셨다는 거죠.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과 소금이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본문에 나오는 빛과 소금을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성막의 한 요소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과정에서 빛과 소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일단은 성막이라는 곳이 워낙에 어두운 장소라다 보니까 그 금촛대에서 흘러나오는 빛이 없으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소금은요, 썩지 않게 하는 효과를 지닌 물건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물건에는 다 이 소금이 채워지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 이런 의미로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좌우지간 이 빛과 소금을 주께서 어떤 의도로 사용하셨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이 좌우지간 좋은 것들은 다 이 빛과 소금과 연관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자, 빛과 소금이 선한 것이니 우리도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빛과 소금은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쳤으니 우리도 역시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요, 빛과 소금은 굉장히 좋은 의미다라고 해서 이 다양한 상상력을 이렇게 발휘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같이 일리 있는 해석이지만, 자, 저는 늘상 이 본문 그 자체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곧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자, 그래서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본문의 내용을 꼼꼼히 묵상해 보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빛과 소금의 의미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맛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시는데요. 자, 이것은요, 곧 소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변질 없음, 변함 없음이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즉 변질이 없고 부패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쓸모가 없어진다. 자,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소금이 소금답지 못하면 밟힐 뿐이다. 자,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변질과 타락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그들은 애초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누구보다 강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변질되고 타락함으로써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사무엘상 9장부터 18장을 보면요, 이 사울왕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먼저 이 사무엘과 사울왕의 첫 만남을 보면요, 이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가 사무엘 앞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또한 나의 가족은 그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문의 출신인데 나같이 미천한 출신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이 납작 엎드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사울왕에게 어찌나 강한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사울왕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이 암몬 족속을 모조리 다 쳐부수고요, 심지어 예언자처럼 예언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대단한 사울이 자신의 초심을 지켜요, 못 지켜요? 예, 지켜내지 못합니다. 자,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얻은 이 막대한 전리품을 보고 이 눈이 헷가닥 해가지고요, 욕심이 들어가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신의 사위 다윗을 향한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는데요. 자, 성경은 바로 이런 사울 왕을 가리켜 악신의 지배를 받는 상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 등장한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인 것은 사실이지만 막상 왕이 되고 형통한 순간을 맞이하고 보니까 그도 역시 변질돼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자신의 이런 허물을 감추고자 죄 없는 충신 우리아를 사지로 내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변질의 대명사는요, 다윗의 아들 누구예요? 솔로몬 아닙니까? 자, 그가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일천번제를 드리는데요. 자, 그러면서 그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었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수요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할 자신이 없으니 이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이 기도를 너무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에게 가장 뛰어난 지혜를 주시사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함께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모든 것을 다 받은 솔로몬이 끝내는 변질이 돼야 안 돼요? 예, 변질이 됩니다. 자,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그가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자, 우리가 바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 본문의 내용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요.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많이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다만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너희는 변질되지 말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너희들이 추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변질 없음, 변함 없음, 부패 없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자, 여러분 바로 이런 종류의 메시지를 들으시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화되지 않기 위해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는 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본문에 나오는 빛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이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우리는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야 합니다. 자, 예수께서는요, 제자된 우리들이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시는데요. 자, 여기서의 빛은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착한 행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삶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믿는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5장부터 7장에 이르는 이 산상수훈 말씀을 좀 알아야 합니다. 자, 5장부터 7장이 일종의 그 한편의 설교문이거든요. 자, 예수께서 산에서 말씀을 전한 것 같아요? 바다에서 말씀을 전한 것 같아요? 예, 산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산상수훈, 산에서 전해진 가장 뛰어난 가르침이라는 의미로 이 산상수훈이라고 불려요. 자, 그런데 이 내용들의 대부분이요, 어떤 내용으로 담겨져 있냐면요, 너희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한번 눈으로 봐보세요. 이상하게 오늘 말씀은 제가 이렇게 피긴 피는데 아무도 안 보실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한번 잘 보세요. 5장 21절부터 22절. 자, 21절부터 22절을 눈으로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든지 어떻게 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죠? 예,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가르치지. 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뭐라고 하면요, 라가. 이 라가라는 말은 멍청이라는 뜻이에요. 멍청이라고 해도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삶이 돼야 된다라는 가르침이죠. 자, 그 밑에 보면요, 27절부터 3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간음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전하지, 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뒤를 보면요, 38절부터 4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이야기하지. 근데 이거는 뭐냐면요, 지나친 보복을 하지 말라는 법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러면 내가 피해 받은 만큼 보상을 받으라, 뭐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떤 의미에서든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이야기하고요.
속옷을 달라고 하면 무엇까지 주라고 이야기하죠? 겉옷을 돌려주라고 이야기하고요.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십리를 동행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뭐 문자적으로 다 순종하면은 좋겠지만요. 그냥 그 정신이나 뜻을 이해하면 돼요. 너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라. 자,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자, 43절부터 48절을 보면,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다고 하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삶이 훨씬 더 아름답고 나은 삶이어야 된다, 의로운 삶이어야 된다라는 가르침이에요. 자,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꼼꼼히 묵상해 보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가르침의 핵심이 뭔지 아시겠어요? 자,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삶, 더 아름다운 삶, 더 수준 높은 자기 희생과 선행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자,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은 이른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 아름다운 삶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처에 널려져 있는 어둠을 우리가 이길 수 없고, 어쩌면 세상은 우리를 가리켜서 빛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자, 가만히 보면 우리들은요, 참 위선적일 때가 많은데요. 맨 교회에서만 거룩을 찾고요. 맨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지 우리들의 삶의 실력을 키울 생각을 조금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내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떠한 예배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니까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죠. 자,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사다, 방언을 하니까, 남이 알지 못하는 예수를 알게 되었으니까, 또한 그 예수를 통해서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으니까 스스로를 가리켜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 더 아름다운 삶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빛이 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믿음을 비웃게 될 거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나와 내 가정이 교회만 다닐 뿐 세상의 형제들보다도 더 이기적이라고 한다면, 자, 그들은 우리 뒤에서 엄청나게 욕을 할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야,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의롭구나. 내가 예배를 참석했다. 내가 그 예배에 참석할 뿐 아니라 직분을 가지고 있다. 야, 나는 하나님 앞에 일평생 봉사했으니까 나는 참 의로운 사람이다. 자, 그러나 세상의 형제들이 볼 때에, 너무나 이기적인 우리들을 볼 때에 엄청나게 욕을 쏟아낼 거예요. 자, 나와 내 가정이 교회만 다니고 있을 뿐 세상의 가정들보다 더 사이가 좋지 않고 방탕하고 철없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고, 무엇보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우리들을 웃음거리로 여길 것입니다. 비웃을 거예요. 우리들만 모르지 우리 주변에서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또한 나와 내 가정이 교회만 다닐 뿐 맨 죽어가는 모습, 불쌍한 모습,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만 보이면 그 누구도 우리와의 만남을 기뻐하지 않고 만날 때마다 큰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꼭 이런 얘기를 하면요, 대부분 다 뭘로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나누어 줄 것이 있으면 좋겠다 이러면 다 이걸로 생각하지 않나요?
아, 목사님, 저도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온기, 휴식.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누구든 나를 만나는 사람이 쉼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 안에 안식이 생긴 거예요.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기뻐요.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런 내게 있는 기쁨이 누군가에게도 전달돼서 나를 만나는 누군가보다 편안하고 행복함을 누리는 것이 빛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저는 야고보서 2장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유로, 내가 이 안에 믿음이 있다는 이유로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마시고 정말 자기 자신의 수준을 제대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나는 지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떤 모습일까? 나는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가? 아름다운 삶을 사는가? 혹시 그들의 뒷공무리를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무쪼록 세상 사람들보다 불쌍하고 불행하고 수준 떨어지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는 권세와 권위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된 우리들을 무엇이라고 칭하고 계시죠? 소금과 빛으로 칭하고 계십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이라고 부르는데 성경 순서에 따르면 소금과 빛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소금과 빛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석할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해석하고 있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소금은 변질 없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너희는 변하지 마라.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인 태로 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변질되지 않아야 돼요. 자, 두 번째, 빛은 선한 행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것도 어떤 행실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삶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당시 사람들 볼 때. 그러니까 율법을 법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보여주라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들의 친구들 앞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나누어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꾸 돈이랑 연관시키지 마세요. 이 부분만 듣고 이제 나 돈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나눠주라는 것은 온기를 말해요. 온기. 평안, 쉼.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아니라 온기가 있고 따뜻함이 있고 쉼이 있는 사람에게 사람이 몰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바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서 밟힐 뿐이다. 맛을 잃어버린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내가 믿어도 변질된 상태로 믿으면 안 믿는 거나 매한가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는 세상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걸 깨닫고 매사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더 나은 삶, 좀 더 수준 높은 아름다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